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해 광업공단의 신의회장인 최성철 집사님은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신호등이 파란 색깔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죠. 그분에게서 불평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자기 영혼이 부요해진다고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웅 집사는 축구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무릎에 십자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무릎 연골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목발을 짚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다리 멀쩡할 때 새벽 예배를 왜 드리지 않았는가를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불평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아마 2014년쯤 됐을 것 같은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 6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윌 보웬이란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목사인데 늘 불평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지,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평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이쪽 팔목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불평하면 또 다시 또 이쪽으로 옮깁니다. 무의식 중에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당신 지금 불평했다. 그렇게 우리 3주간씩만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3주간 21일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습관을 고쳐서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면 새벽을 매우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작정해서 21일간 꾸준하게 새벽을 깨우다 보면 그것이 습관처럼 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들을 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그거 악마적입니다. 불평은 성령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귀의 은밀한 조장이 있는 겁니다. 그거 끊어야 될 악한 습관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허구한 날 만나만 주시냐? 먹거리가 너무 단순하다. 그것이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라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것을 고마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놀라운 기가 막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초점을 만나에다 두는 겁니까? 초점이 그겁니까? 만나로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430년이라는 지독한 사슬입니다. 만나로 건짐 받은 겁니까? 인생의 초점이 만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야. 이게 초점이죠. 그래, 만나에 초점 있는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거리 많습니다. 불평 못 이깁니다. 계민정 자매가 우리 교회 3년 전에 등록했습니다. 참 예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김덕규 장로님이 칭찬했습니다. 그 자매, 민정 자매는 고마운 줄을 아는 자매다. 그게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덩달아 불평했다는 겁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등장합니다. 애굽은 다인종 국가였죠.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인종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앞에, 노예 민족 이스라엘 앞에 대단한 줄 알았던 애굽이 꺾인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눈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알고 보니 애굽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게 된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따라 나왔습니다. 영적인 거 이런 거 모릅니다. 신령한 거 모릅니다. 하나님과 소통 이런 거 모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와 같은 겁니다.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죽은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에서 어떤 선한 것, 의로운 것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시 낭독했습니다. 사회자가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는 찬송 못한다. 죽은 자에게서 찬송을 기대하는 거 어렵다. 죽어있는 영혼, 병든 영혼에게서 감사 찬송 기대 못한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선한 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살살 불평을 부추기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들지 않습니까? 광야 험한 길 가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고 또 참고 참는데 옆에서 은근히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처럼 불평을 조장하는 겁니다. 불만을. 아니다, 아니다, 틀렸다, 틀렸다. 불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흘려보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의심이나 불평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된 사람인데요, 벌써 10년 되고 20년 지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이런 거 영향받는 이런 건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두 번 불평하다가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만큼 고질적인 병이 됐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나와 너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대화방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내용에 따라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진노의 불, 낙뢰, 벼락을 때리신 겁니다. 불평하면 벼락 맞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행복합니까? 마음 다 갈갈이 찢어지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리 불평합니까? 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베푸신 은혜 망각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망각합니다.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섭섭하다 하고 스스로 올무에 잡힙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마귀가 그거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축복도 망각합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어제 멋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비 오는 날에 우산 뺏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을 해야 되는데도 만나는 계속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는 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그걸 우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원망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생존케 합니다. 미래적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광야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잠깐의 고생, 그거 힘들다고 미래적 희망을 포기한 겁니다. 거기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희망 없는 사람 포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평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평은 어떻게 몰아내는 겁니까? 불평 몰아내기 프로젝트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불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유약한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양육해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약한 인간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뭘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아주 심각한 전쟁은 생각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뺏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인생이. 사울 왕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낙심되고 눈물 납니까? 그 찬양 부르십시오. 지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마저도 과거에 기초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구원의 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그 은혜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같이 힘있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먹을 거 있고 오늘 입을 거 있고 들어 누울 곳 있으면 그거 감사한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 정말 힘들 때, 아니 뭐 제가 힘든 거죠. 제가 정말 힘들 때 마음 구석구석이 다 회오리 치고 있을 그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당장 짐 싸들고 서울로 와서 목회하십시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참에 가자, 명분도 되는데 도망가자는 거죠. 그때 정말 지금까지 얼굴도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잠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선배였습니다. 황 목사님, 원주에 그냥 50명이라도 그냥 목사님 좋다 하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아십시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금쪽 같은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이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김덕규를 제가 못 만났어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오늘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해라. 불평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일련의 스케줄,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소위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에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연결이 되는 절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속받아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 감사의 출발은 출애굽, 무교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봄에 추수를 마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 하루만 지키는 기념일, 맥추절입니다. 이날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4,000년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됐습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맥추감사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어두울 때 방황하지 말라고, 더듬거리지 말라고 명확한 아주 선명한 진리, 그리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니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다, 성령이 없다. 말씀과 성령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맥추절은 현재적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맥추감사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1년의 추수를 완성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드디어 끝내는 하나님이 강권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요단강 건넜죠. 여리고 성벽 무너졌습니다. 무수한 족속들과의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오늘 찬송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노예 백성들이. 그러므로 수장절이 가진 의미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의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미래적 희망을 담고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요약하면 표 이미 다 보셨죠? 저렇게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 저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망각에서 생각으로, 기억으로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를 기억하는, 그래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그게 감사절기입니다. 혼자 기억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기억합니다. 목사 혼자 기억하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함께 기억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2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것을 함께 기억합니다. 공동체성입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은혜를 나만 받았나요?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 삶에서 제외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데 왜 여러분은 그리 변덕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이 없는데 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입니까?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오늘 이후로 불평 뚝, 감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김정웅 집사님에게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공영방송 탔으니까 당신은 평생 불평 못한다. 이제 모두가 다 이제는 당신 불평 못한다. 죽을 때까지 불평 못한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예, 세상은 다 변하고요, 다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평 프로젝트 두 번째,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인공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의사가 당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죽었다. 앞으로 병원에서 30분 이내 거리에서 살아야 된다. 뭔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병원에 와야지. 그래야 조치받을 수 있다.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늘 30분 거리 안에.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세세권에 사시길 바랍니다. 세세권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거리. 교회와 30분 안에, 아니 예수님과 3초 안의 거리에 예수님 안에 사셔야 된다. 불안하죠.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이 심장에 이 인공 파이프가 박혔는데도 이분이 늘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아니 심장이 그 모양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껏 저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30, 40대 뭔 걱정이 많은지 늘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불평 달고 살았습니다. 말끝마다 아이고 죽겠다,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툭 던져놓더니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다 보니 내 인생만 아니라 내 딸아이의 인생도 망치겠구나.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몸은 병들었지요. 되는 일 없죠. 목회 안 되지요. 심장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바꿔야지.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내가 몇십 년 동안 걱정해 왔지만 해결된 게 있냐? 불평했지만 이룬 일이 있냐? 하나도 없다.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냐? 그래서 확 바꾼 겁니다.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불평의 마음이 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받은 은혜가 내가 얼마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관계도 좋아지죠. 목회도 좋아지죠. 술술 풀려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하루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오다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나를 저렇게 반짝반짝 반겨주는구나. 강단에 섭니다. 새벽에 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이 피곤한데 나오는 성도들이 그냥 고마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고맙다, 사랑스럽다.
몸은 건강해졌죠. 얼굴은 빛나죠. 목회는 은혜가 넘치게 된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불평을 비전으로 승화하십시오.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참 모진 인생들이었습니다.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킹 목사님이 그것을 불평으로 받았다면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하나같이 다 불평하는 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들은 폭도가 됐을 겁니다. 다 머리에 띠두르고 다 이렇게. 그 성경적인 태도들이 아닙니다. 불평으로 나라와 사회를 다 병들게 만드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 회사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직원들이 참 고맙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근로자들은요, 내가 와서 일하고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이 사회가 달라질 텐데, 세상이 달라질 텐데, 직장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요. 다 고마운 줄 알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불편의 마음을 대신해서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엘라바마까지 흑인이고 백인이고 피부가 검은 어린이든지 피부색이 하얀 어린 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세상. 피부색으로서가 아니라 인격과 능력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불평을 꿈으로 승화한 겁니다. 그 꿈을 선포한 이후에 머지않은 시점에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드디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됐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불평해 보십시오. 뭐가 변하는지. 아내들을 힘들게 하는 멍청한 남편들이 있는가요? 뭐가 변합니까?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초점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세인교회의 기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가져보십시오. 불평하면 뭐가 변화됩니까? 불평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 얼굴이 바꿔지지요. 심령은 부유하지요.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성도들이여, 세상 망치지 맙시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자식들 망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잘 행복하라고 감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